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로 쓰는 내용을 함께 영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였어요. 에베소 교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건 빛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 선생님이 빛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 아이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혼이 날까봐 무섭거나 남들이 나를 미워할까봐 겁이 나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해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화를 내며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화가 난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화를 풀려고 노력해야 해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화를 풀고 사과하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훔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요. 남의 물건이 아무리 갖고 싶어도 도둑질은 하면 안 돼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주 많은 남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갖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빛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잘 들으셨죠? 저는 여러분이 착하고 정의롭고 거짓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의 그림동화에서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나눠주는 삶,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미워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삶, 그 다음에 내가 모르고 막 컴퓨터나 이런 데서 오늘의 운세 아니면 당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점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런 것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어둠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삶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어요. 우리 오늘 챈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래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맞아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에요. 이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눠볼게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쁜 친구들 둘이 간식을 나눠 먹고 있어요. 자기 것을 양보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럴 때 맺어지는 빛의 열매는 바로 착함이에요. 착함은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말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누구누구는 정말 착해 라고 평가받는 친구들 있죠? 누군가 친구들 중에 착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친구를 떠올려 볼까 했을 때 떠올려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횡단보도는 언제 건너야 하죠? 맞아요.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뀐 후 건너야 해요. 무엇이든 규칙을 잘 지켜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규칙이나 법을 어기지 않고 언제나 옳은 길을 택하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켜야 함과 동시에 세상의 법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때론 불평과 희생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의 표정을 보니 부모님께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아직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부모님께 혼이 나더라도 자신이 잘못한 일을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사실대로 말할 경우 혼이 나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도 거짓 없이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친구를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빛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니까 나를 막 때리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힘들게 했던 친구를 용서해야 돼. 이게 과연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용서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에게 정말 좋은 장난감이 2개가 있어요. 근데 나는 2개고 다른 친구는 없다고 해서 이거 너 가져. 이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내가 정말 소중히 아끼는 건데. 근데 빛의 자녀인 우리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고 했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확 되진 않을지라도 작은 것부터, 나에게 있는 작은 것부터, 과자라든가 아니면 또 작은 장난감이라든가 연필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누어주다 보면 나중에 큰 것도 나누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쉽지 않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곳에서 이름 앞에다가 비통민, 빛지나 이런 글을 많이 보았어요. 또 그렇게 친구들이 말하기도 한데요. 앞에다가 빗자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괜찮다라는 거겠죠. 잘났다라는 거겠죠.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주일 하루 종일 자기 이름에다가 앞에다 빗자를 붙여보세요. 선생님 이름이 인숙인데 빛인숙. 그래서 빛인숙 멋져. 빛인숙 정말 너는 나눠주는 친구야. 이러면서 오늘 앞에다가 빗자를 한번 붙이고 하루 동안 생활해보세요. 그럼 내가 정말 빛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빛의 자녀가 된 그런 열매를 맺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 건강하게 안전하게 손쉽게 자라면서 생활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빛의 자녀가 되려면 착하고 의롭고 그 다음에 용서도 잘하고 이런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또한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